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워서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수, 수놓은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그런 강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금수강산이 이제는 보니까 금수가 논이는 강산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뉴스와 신문의 사회면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난 범죄들 같은 것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금수는 짐승, 들짐승, 말짐승 같은 짐승처럼 추잡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제 싸울 때에 부인이 남편한테 막 악발에 쓰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돈은 없는데 힘만 있는 남편한테 싸울 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그런데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짐승 같은 놈아라고 욕하면은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싸우려고 대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짐승 같은 놈 그러면 다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짐승과 같이 우매무지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편 73편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우매무지해가지고 과거에 짐승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죄들도 범하고 행동들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원죄를 DNA 유전자로 가지고 있어서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죄를 많이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사람들 앞에서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이 더 나쁘긴 한데도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싸우려고 대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그럼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큰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시고, 오른손은 힘이 있는 손, 능력 있는 손, 좋은 손입니다. 이 오른손을 붙드시고 참된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와는 또 대조적인 시편의 구절, 시편 8편 4절부터 9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짐승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대단히 놀라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게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이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호명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상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 이름이 호명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을 받지 못하고 이제 졸업하고 마는구나 이래가지고 씁쓸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희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씩씩하게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서 내려와서 이제 제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희성 그러는 거예요. 그 졸업식에서 2번 호명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고 일어나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최우등상으로 상금 50만 원, 지금 한 500만 원쯤 되는 그런 상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가지고 어느 독지가가 요번에 최우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상급 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50만 원을 기탁을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제자리에 와서 앉으니까 눈에서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편 8편 4절부터 9절까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나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쫙 이게 떠오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금을 가지고 사실은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그해 이제 2월 말에 이제 졸업했는데 10월 하순경에 드디어 유학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전 번역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데 천사보다도 더 탁월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우리 발 아래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주님밖에 사모할 사람이,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신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다스리라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영장이며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누가? 바로 짐승과 같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창조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이 사실을 뒤집어서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전형한 신학자 몰트만 교수와 그의 한국 제자들이 제법 많은데 이 사실을 잘 꿰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식일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날들과 창조물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이 다음에 표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천지창조 날이 있고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날은 궁창이라 그랬는데 궁창이 곧 하늘입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 겁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땅이 곧 솟아나게 하고 바다로 이제 있게 하고 거기에 풀과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은 광명체입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 그래서 주야를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를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창조는 아니라는 거죠. 날들이 이렇게 쫙 시간이 전개되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몰트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들만 본 것 같아요. 타락한 인간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조의 면류관을 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안식일이 창조의 면류관이고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배하거나 파괴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되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해석은 신학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올바르게 그분이 옳게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제2아담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가 되는 거기에 후예인 우리들도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바로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대단하게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것 가운데 안식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도 아니에요. 누가?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이 이런 외모가 있으니까 이런 형상인 줄 아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지정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닮은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또한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명,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28절에서 되풀이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이렇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인간은 이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그런 이제 축복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딱 홀로 있고 이 지구 동이 같은데 말이에요. 홀로 있으면서 이제 거기 이제 가족들도 조금씩 생기게 될 테고 이부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자꾸 뭔가를 이제 번성해 나갈수록 정복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때는 이 정복하라는 말이 약간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이런 이제 용어로, 이것도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용어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돼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복을 해 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그때는 맹수들이나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도 제법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정복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된다. 이 다스린다는 것, 이거는 이 폭군적인 다스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다스림은 누구를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섬김과 자비와 정의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단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에덴 동산에서뿐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친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운명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그렇게 다스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토브라는 말, 좋다는 우선 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목적성과 조화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창조된 세계가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 조화롭게, 그 조화롭게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조화로운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조화롭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할 때에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딱 깨어나니까 안식, 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쉬를 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안식일부터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복된 존재로 이렇게 지어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부터 은혜로 받고 난 다음에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지 않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도 말짱할 겁니다. 사실은 주의 은혜를 깊이 받아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준행해 갈 수 있고 주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명령부터 주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은혜부터 주셔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일을 시키시는, 그렇게 일해야 자발적이 되는 것이고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우리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들도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난 우리 보고. 거듭난 인간이라고 안 그래요. 거듭난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 피조물.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나는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우리 인간은 대단히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결코 삶은 라면이 아닙니다. 불어터진 그런 라면이 아닙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성도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습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내 존재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이며 나의 삶은 엄청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면, 주님께서 복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시면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멸류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아들, 딸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에서 괜찮은 아들, 딸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손의 멸류관처럼, 하나님의 손의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들, 복된 말씀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두 알도 제대로 경험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지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훈을 잘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창조의 멸류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하나님의 손에 멸류관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